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시죠. 포도주를 손에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은 기쁨보다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혹시 나는 아닌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그 다락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주님은 늘 가시던 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가 밤이 아주 깊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골목을 지나서 그 동산에 가시려고 하면 주님이 늘 기도하던 감람동산입니다. 제자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과 자기들의 가는 길을 밝히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는 마지막 동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아무 보장이 없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가 이렇게 싸우라든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무기를 얻다가 숨겨줬다든지 내가 없거들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무슨 보장해주는 증서 하나라도 없었어요. 맨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동산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내려가시는 가운데 그 어두운 그 길목에 그 옆에 포도나무가 서 있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포도나무를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들, 내 옆에 주변에 서 있는 너희들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내가 뭐뭐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나는 곧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생명의 물이 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뭐가 되어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찾고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 어디 있는지 나도 지금 찾고 있다.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의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헬라어에 보면 알레세이아라는 참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알레시노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말이고 또 알레시노스아라는 이 말은 주님은 바르다, 옳다, 유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이 말이 요한복음에만 21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가짜입니까? 참 포도나무 같은데 생명이 없는 게 가짜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사람을 속여서 같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이비, 그런 이단, 그런 거짓 종교가 많아요. 그래도 미국에서 모 사이비, 기독교 이름을 빌린 사이비 종교인들이 누구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잘못된 종교에 속으면 생명이 없는 포도나무에 자기의 생명을 걸면 생명은커녕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결국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오면 생명을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는 호객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죽은 나무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건강하다, 뭐 아프다, 무슨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걸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덩굴 식물입니다. 굵은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는 줄기가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덩굴 식물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다 이게 말라붙었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또 살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줄기가 없는 가지는 없습니다. 줄기가 없는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이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없는 줄기, 그것은 저 높은 산에 있는 고목나무, 오래된 다 죽은 고목나무에 불과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있어야만 삽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있어야 행복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비가 왔는데 이제 곧 가을이 완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가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잖아요. 명절 때 뭘 선물합니까? 이파리 따서 선물합니까? 줄기 톱으로 쓸어서 선물합니까? 가을에 맺은 갖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합니다. 가을이 있어서 좋은 건 뭐예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을은 후회스러운 계절입니다. 아무것도 심은 게 없습니다.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 꽃도 피지 않았고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계절에 열매도 맺히지 아니하고 그냥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슬프고 후회스러운 계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생긴 포도나무 본 적 있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걸 깎아다가 뭐 만들어 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제목으로도 못 쓰고 민수기서에 보면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건 다 주워다 불 때도 포도나무 가지는 떼지 말라. 뗄감으로도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외형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만든 모든 과일 가운데 최고가 포도 열매입니다.
저 남미, 그 다음에 북미, 유럽 전역 지역, 그 다음에 모든 아시아 지역에 모든 곳에 포도나무가 다 있습니다. 저쪽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포도나무 열매는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 즙을 저장해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명품 브랜드가 집집마다 다 명품이에요. 브랜드가 있고 얼마나 향기로운지. 오래될수록 향기가 진합니다.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될수록 썩어가고 오래될수록 점점점 부패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더 귀해집니다. 더 가치가 납니다. 담근 지 5개월짜리하고 담근 지 5년짜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월이 길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하나가 누구 이름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태여 나는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고 우리 교회 내가 다니고 그거요. 빈 껍데기들이 그런 자랑을 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하다. 여러분들 자신 하나의 가치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가 브랜드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가 정말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그래서 오래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데려다가 주님 몸에다가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에 붙여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와 통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만 되면 그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여러분 열매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뭘 해서 성공했다.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됐다. 내가 바로 거기 소속이다. 거한다는 말, 이 붙어있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것은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인에게 물었어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아무개 씨의 아내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서 내 가치가 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내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걸리면 사기를 당하고 나쁜 사람에게 걸리면 이건 엮여 들어가면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고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나의 나됨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떠나서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나오지 않고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내가 아무 일 없이 살아갈 거라고 자신하면서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잘 돼서 교회를 빠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도, 사업이 안 되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3 때쯤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걸 당당하게 생각해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요즘 뭐 학원 가야 되고 또 시험대가 가까워서,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학교 되겠니? 한 번만 참석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 원하는 데 들어갔어요.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한 달만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이 머릿속이 불신자가 됩니다. 왜? 그 한 달 동안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도 크고 그 당사자 책임도 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고,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 때도 주 안에서, 내가 죽을 때도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고 죽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양을 쌓아서 그럴듯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까? 내 지식이 나를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접착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줄기에게 전해주고 뿌리에게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에게 전해줍니다. 이 생명적 관계, 진액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관계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읽었어요. 그냥 지어놓은 얘기인데, 저 바다에 있는 나라에 아주 중요한 물고기 하나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뭐 고등어도 자기 피 가져와서 수혈하고, 오징어도 수혈하고 다 수혈을 해요. 그런데 이 붕어가 이제 너 붕어도 이리 와, 너 수혈 좀 해. 그러니까 막 안 한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왜 수혈 안 해? 그러니까 이 붕어가 하는 말이 나는 붕어가 아니고 사실은 붕어빵이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순전히 가짜로 한 거예요.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붙어 있는 거, 그냥 이름이 거기 있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뭘 잘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바라는 사람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한다. 메이나테 거한다. 이 말은 계속 머무른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손자가 항상 물어봐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나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이 전기는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이 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전기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엊그제는 얘기를 했어요. 얘야, 발전소가 있는데, 큰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그것을 변전소라고 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산에 보면 큰 탑이 있지 않니? 그 줄을 따라서 전기를 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불을 켠단다. 조건은 하나가 있단다.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단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전기가 있고 아무리 잘 쓸 수 있도록 전압을 조절해서 공급해줘도 끊어버리면 불이 안 들어온단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가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막간산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노력한다고요? 생명의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영생이 있다고요? 아니올시다.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거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한 바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의견은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건 아니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지혜롭게 여기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이 기도응답의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포도밭 참 거기가 건조하지만 얼마나 햇빛이 좋은지, 우리나라 포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지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그 포도가 맛있는지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제가 지중해 쪽을 갔을 때에 그 지중해 연안을 돌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포도밭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포도밭이 아름다운지 집집마다 다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창고가 있고 그것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된 자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품은 뜻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나를 통해 맺는 그 놀라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감람산에 마지막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면서 제자들과 거할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어떤 보장보다도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리라.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내 의지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많은데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저절로 열매 맺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